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말할 바를 말하고 행할 바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명철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가신 길 걸어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변화시키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네 번째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들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채워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배의 굶주림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군. 성인 남자들만 세어봐도 5,000명쯤 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으로는 한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물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그것을 주어라.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빵을 받으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잡수려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다려보자. 자, 이제 이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예? 아이고, 배부르다. 난 더 이상 못 먹겠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니 12광줄이나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진정 우리들을 구해주실 왕이 되실 분이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주실 것 같아서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의 허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빌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면서 하신 질문이었어요. 성인 남성만 5,000명인 사람들의 배를 모두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와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겠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둘째,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어린아이였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여러분처럼 한 어린아이의 섬김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록 평범한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닿자 큰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작은 섬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5,000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셋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유익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함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썩어지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과 물고기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진정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빵을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빵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늘에 있어요. 육신은 죽어 썩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째,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셋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에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중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 마지막에 3가지 포인트로 정리된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다 였습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표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해가 저무는 빈들에서 굶주림에 처한 군중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공감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들을 먹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빌립의 믿음을 보시려 물으신 것이었죠. 빌립은 이에 아주 이성적인 대답을 하죠. 한마디로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이죠. 믿음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빌립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한 표적을 넘어 이 표적을 행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은 곧 우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고 답이 없고 막막해 보이는 일이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반드시 선한 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과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즉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죠.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떻게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까요? 문제가 너무나도 큰 것에 비해 본인이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믿음으로 해야 할 때를 만납니다. 세상은 크고 어두운데 반해 우리는 작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사건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살기 위해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배고픔과 갈증은 평생 우리를 따라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 영적인 갈급함, 존재론적 질문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굶주림과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생명의 식탁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